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나무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1월 17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말이란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신을 내세우는 미련한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철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는 하는 말을 통해서도 구별이 됩니다. 명철한 자는 신중히 말하지만 미련한 자는 경솔히 말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기에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웁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 의사를 주장한들 미련함만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4절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을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명철한 사람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그의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괴롭힙니다. 분별 없는 말, 거짓된 말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불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 하나만 잘해도 배가 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말로 살고 말로 죽을 수 있다는 말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추신경인데 그 중에서도 언어 중추신경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다, 나는 산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겠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살겠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기서 창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고 우리의 재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소유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연약하지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 험담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말, 열매를 맺는 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